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은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친히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제단의 마지막 촛불을 켜고 대림절 넷째 주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의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아기 예수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기 예수님 탄생을 알지 못하는 우리 부모가 있습니다. 친지가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읍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앞을 내다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열방의 주님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구원받는 이가 늘어나게 하셔서 정읍중앙교회로 인하여 정읍지역이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제단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되는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김선준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고 호산나 찬양이 올려질 때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우리의 심령, 한숨 쉬고 한숨 내뿜는 우리의 심령을 위로받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평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혹시 마리아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리아는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마리아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리스어 표기로 원래 마리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름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7명의 마리아가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의 누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대표적입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친근한데 1909년에 태어나신 저의 외할머니 성함이 전 마리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전 신앙인들이 그랬듯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주일에는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으실 정도로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셨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에 따라서 저의 큰 외삼촌을 신학교에 보내신 분이셨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그전에는 몰랐지만 평생을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셨으니 얼마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어려웠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는 과연 그 인생이 어떠했을지 생각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분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계셨겠습니까?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지만 하필이면 왜 하나님은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성탄절 전날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의 신앙은 과연 어떠했을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꿈을 꾸는 경우가 있죠. 태몽이라고 합니다. 태몽에는 태어날 아기의 성격이나 그의 성별, 미래의 운명이 나타나기도 하죠. 특별히 나라를 세우거나 민족의 영웅이 태어날 때에는 일반인과 다른 태몽을 꾸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과연 태몽을 꾸셨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떠한 태몽을 꾸었다는 이야기가 없지만 반면에 천사 가브리엘이 미리 어머니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는데 이것을 수태 고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예수님이 태어나신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보내시죠. 가브리엘이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웅,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가 참 심상치 않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인사했는지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인사를 받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라는 말은 27절과 30절에서 두 번이나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인사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맡기실 때 하는 말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너의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고 명령하셨지만 모세는 여러 번 거절합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참 교만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힘을 주겠다, 능력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것보다 더 큰 복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판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몹시 놀라죠. 천사가 나타난 것도 놀라운데 시골에서 자란 어린 소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인사를 들으니 무슨 뜻인지 궁금해합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가르쳐주죠. 예수는 다 알고 있지만 그가 구원해 주신다, 그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참 거창한 뜻인 것 같지만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손을 뻗어주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도와주신다는 뜻이 바로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가브리엘은 계속 말하기를 네가 낳을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고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고, 어떻게 임신하겠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그랬지만 2000년 전 여성의 결혼 적령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12살이었어요. 우리는 가브리엘을 만난 이 마리아가 20대, 30대, 40대 신앙이 성숙한 여성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10대 초반, 중반의 어린 소녀였어요. 10개월 뒤 아이를 낳을 것이 끔찍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했지만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실까? 마리아는 이해하기 어려웠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자동적으로 즉각적인 성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수반하죠. 아마도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면 또래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면은 손가락질했겠죠. 저 아들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지 마리아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러한 일이 닥칩니까?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의 질문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죠. 질문을 하였기에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계시의 신비를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골 처녀로 주님의 임재의 마음을 열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리아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본문 앞에 나오는 사가랴보다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인이었어요.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자 요한의 탄생 고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으니 그야말로 귀족 가문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날도 사가랴는 반차에 따라 자기 순서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에게 아기가 생길 것이다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가랴는 그러한 말을 믿지 못하고 징조를 달라고 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간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해왔던 것이에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후손을 낳을 아들 제사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했지만 정작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천사가 말하니 그때 눈이 떠 이성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의심하고 징조를 구했던 것입니다. 사가랴는 전문 종교인이었습니다. 신학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했고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신학따로 삶따로인 이중적인 사람이었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하니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라는 신분이 무색할 정도로 부족한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마리아는 호자드걸없는 어린 처녀였지만 믿음으로 응답하여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사가랴처럼 어떠한 징조도 요구하지 않죠.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질문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은 친절하게 대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 여러분들을 감싸고 덮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살이 되어 자식을 낳기 전에 하나님을 비웃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임신에 대해 매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지요.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죠. 마리아는 이러한 가브리엘의 설명을 듣자 아주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대답하고 있어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놀람이나 의심이나 비웃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기꺼이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단순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여러 개의 수식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 사려 깊은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믿은 여자, 찬송하는 여자, 율법에 경건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마리아에 대해서 참 담백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19절이 넘는 본문을 보시면 대부분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인사말도 가브리엘이 하고, 질문하는 마리아에게 대답도 가브리엘이 하고 있고, 앞으로 아들에게 벌어질 운명에 대해서도 가브리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마리아는 딱 3마디밖에 짧게 대답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마리아가 말하는 이야기 29절, 34절,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2번 질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문할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참 담백하게 마리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만 그의 속은 달랐을 것입니다. 소용돌이가 쳤겠죠. 폭풍우가 일었을 것입니다. 10대 초반 어린 나이 남자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성령님을 통해 잉태한다는 그 말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일이 닥쳤을까 고민했겠지만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수많은 여성 가운데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바라는 자기의 인생을 살기로 마음먹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인생이 펼쳐지기만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면 그 뜻에 순응하겠다고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아버지 요셉은 그리 큰 조명을 받지 못하죠. 오늘 내용과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약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약혼자 요셉은 아내 될 신부를 사랑했기 때문에 남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여 남몰래 약혼을 파혼하려고 하고 있죠. 누가복음에서도 요셉은 위대한 다윗 집안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마디 대사도 할애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이외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중심 인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한마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비록 이야기에서 역사에서 중심 인물은 되지 못하여 누구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그저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더욱더 이전보다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누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과연 어떻습니까? 제사장으로 누구보다 학식이 많았고 신학적인 지식이 있었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늙은 나이에 자식이 생길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자식을 달라고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정작 자녀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러한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고 반문하죠. 그리하여 요한을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징조를 달라고 요구한 그 불신앙한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셨죠. 믿음에는 여러 종류의 믿음과 여러 모양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어 그 첫 만남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도 있죠. 하지만 그 뜨거운 불꽃이 하루아침에 사그라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활활 타오르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 고요하고 잔잔한 불길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인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늘 궁금해하고 질문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감정이 뜨거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또한 어떤 사람은 지적인 호기심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의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손과 발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다양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신앙의 모습을 강요해서도 안 되겠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종류와 모양의 신앙일지라도 한 가지 공통점만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순수한 모습, 마음속으로는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을 맞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운명일지라도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담백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죠. 그저 예이면 예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단순하게 살라고 하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님의 모습이 떠올려집니다.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져 두려움에 빠진 소녀가 왜 하나님께 구세주의 육신의 어머니로 선택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후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마리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예상외로 마리아의 모습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한 3번 정도 등장해요. 12살이 된 청년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에 나타납니다. 또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아들에게 요구하는 장면에 나타나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곁에 있는 마리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실 텐데요.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그림은 성도 여러분들이 내년 달력으로 가져간 12개의 샤갈의 그림입니다. 이삭의 희생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100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새벽녘에 아들 뒤에 보따리를 싸게 하고 뒤에 나무를 징여매고 모리아산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여쭙죠. 아버지, 제물을 태운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어요. 네가 그 제물이다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칼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이제는 100살이 넘은 늙은 아버지에게 저항할 수 있었지만 이삭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칼을 붙들죠. 이제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머니 사라의 모습이 이 그림에 등장하고 있어요. 먼 발치에서 노년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 없었지만 인간적으로 애타는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샤갈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지금 벨라루스 땅이고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프랑스로 도피하여 그곳에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의 일생이 어둡고 복잡하니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이 샤갈은 이삭의 희생에서 이삭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본 것이에요. 그림 오른쪽 삼관부에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10대 중반의 아이를 낳았으니 이제 기껏해야 40대밖에 안 되는 그래도 젊은 어머니였어요.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내 아들이 한치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손을 뻗어 결박된 그 끈을 풀지 못하고 죽음을 지켜봐야 되는 어머니의 모습, 아마도 그때도 마리아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30년 전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기억했겠죠.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금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실까요? 참 말 많은 세상에서 억울할 때 나를 설명하고 변명하고 호소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마리아는 딱 3마디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인사를 할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폭풍우 치는 인생 속에서 마리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순간부터 그를 하나님의 품에 돌려보낼 때까지 마리아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고난한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일 성탄절을 준비하는 오늘 마지막 대림절기에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백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삶으로는 복잡다단하고 소용돌이치는 삶을 온몸으로 살아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담백하고 순수하며 순종하며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영원토록 성도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빛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어두운 마음과 세상을 뚫고 오시는 주님의 밝은 빛을 우리에게 또한 어두운 이 세상에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 온 세상이 어두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불꽃도 사그라지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그 어린 나이에 천사를 만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23년 대림절 넷째 주일에 주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은 기다리는 이 절기에 주님의 삶과 성품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더 성숙하게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타인을 위해 사셨던 주님의 몸짓이 우리의 몸짓이 되는 남은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일주일을 경건하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올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많은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과의 문제 등 끊임없이 펼쳐지고 펼쳐질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겨운 이웃을 돕기 위해 거룩한 마음으로 성탄절 구제 헌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귀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손길로 위로받는 이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현곤 집사님 가정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집사님과 권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이들의 가정을 주님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바칩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큰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는 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중앙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교우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예배 후에 점심 식사는 이현곤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십니다.
예배 후에 은퇴 건설회 정기총회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내일 1부와 2부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가 12시가 넘어서 끝나기 때문에 1월 1일 새벽 기도회와 내일 새벽 기도회는 가정에서 각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3년 보내면서 좀 성탄절 예배에도 여러 번 변화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작년에는 주일이었고 그전에는 모임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성탄절이 아닌데 성탄절 예배를 드린 적도 있는데요. 또 예전에는 아마 주일에 한 번을 지키신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목회 방침은 우리의 자녀들은 각각 부서에서 그 신앙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 원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교사들 또한 찬양대원들 당회에서 상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 생각에 구정이나 추석과 같은 큰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절기입니다. 오늘 하루 내일 성탄절을 준비하시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을 기억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명함을 세우신다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가지시고 주님을 고대하는 하루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의 일꾼들입니다. 고된 인생길에서 하나님만 굳게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놀라운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